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정의를 따른 사람입니다. 다윗은 아브넬이 항복하려고 하자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브넬을 안전하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아브넬을 죽이자 다윗은 적장 아브넬을 위해서 애곡하고 자기의 군대 장관 요압을 저주합니다. 이스보셋의 부하들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왔을 때도 다윗은 그 부하들을 죽이고 이스보셋을 장사 지내줍니다. 다윗은 내 이익이나 내 편을 위하지 않고 정의를 위하고 정의를 지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청년 때 골리앗을 죽인 것 같습니다. 장년도 아니고 어리지도 않은 상태, 청년 때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배경을 보면은 그때 다윗의 형제 중 위에 셋만 전쟁에 나가죠. 그럼 넷째부터는 아직 어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다윗은 8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장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도 사자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어린아이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후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군대 장관까지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사울을 피해 다니게 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30세에 유다에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 때 골리앗을 죽이고 승승장구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도망 다니고 어려움을 많이 겪다가 결국은 30세에 유다의 왕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북쪽에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마하나임에서 왕이 됐습니다. 이스보셋은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제 7년 반 후에 결국은 다윗이 통일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5년 반은 어떻게 됐겠느냐 하면 성경이 자세히 알려주진 않는데 아마도 5년 반은 이스보셋은 실권이 없었고 아브넬이 강한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네르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르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또 그리고 사무엘하 3장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다윗은 결국 이스보셋을 물리치고 37세에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처음으로 한 일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삼은 겁니다. 다윗은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남쪽 지역에 유다의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3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전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했습니다. 왜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했을 때 전 이스라엘의 수도를 새로 정했을까요? 기존의 헤브론이나 마하나임이나 북쪽의 마하나임이나 또 다른 곳으로 정하지 않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을까요? 자, 예루살렘은 유다에 속하지도 않고 이스보셋 치하의 이스라엘에도 속하지 않은 곳입니다. 7년 반 내전 동안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이스보셋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는 많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백성, 다윗 쪽 백성과 이스보셋 쪽 백성이 마음이 많이 멀어지고 나뉘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헤브론이나 마하나임 둘 중에 한 곳을 수도로 정하면 한쪽 백성은 우월감을 가지고 싶고 다른 쪽 백성은 소외감을 느낄 겁니다. 다윗이나 이스보셋에게 속했던 다른 어떤 도시를 정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소외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다윗의 정책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볼 위험이 있습니다. 다윗이 저 도시를 정할 보니까 저쪽 사람들을 좋아하고 우리들을 소외시킬 위험이 있다. 다윗은 항상 마음으로 우리를 미워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색안경을 끼고 다윗을 보고 다윗의 지도를 잘 따르기 어려울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화목해지기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다윗은 양쪽 백성을 공평하게 대하면서 진정한 양쪽 백성이 진정으로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존 지역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 살던 여부스를 선택해서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바꿔서 새 수도 예루살렘으로 삼은 겁니다. 다윗은 온 나라가 화목하기를 바랐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윗은 공평한 정책을 썼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보십시오. 다윗의 믿음은 이스라엘 전체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이며 하나님 앞에서 한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서 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의 이런 믿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여야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은 지금 교회가 하나여야 된다고 하는 믿음과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이런 다윗의 믿음을 보면 다윗의 믿음은 신약시대의 믿음과 비슷할 정도로 정말 성숙하고 귀한 믿음이었습니다. 우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의지하고 믿었죠.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잘 믿은 정말 신약시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바로 믿었던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잘 믿은 사람이라고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이것도 신약시대의 믿음을 정말 따라갈 만큼 아주 훌륭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라가 하나됨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됨을 지키는 비결이 공평과 정의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종 사울을 존중했습니다. 자신과 사울을 공평하게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살려줬습니다. 이런 공평이 나중에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을 신뢰하고 따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백성을 하나로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또 다윗은 600명의 지도자였을 때 끝까지 싸운 600명과 중간에 지쳐서 중간에 처져 있었던 200명을 똑같이 탈취물을 공평하게 나눠줬었죠. 이런 것도 굉장히 공평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600명을 하나의 공동체로 본 모습이고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편인 요압이 불의하게 적장 아브넬을 죽였을 때 자기 편인 요압을 오히려 저주하고 적장 아브넬을 위해서 금식하고 애곡했습니다. 정말 공평한 모습이고 정의로운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아브넬을 존중하던 백성들이 정말 다윗을 이해하고 다윗을 따르게 됐던 겁니다. 사무엘하 3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나라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이렇게 공평하게 아브넬을 위해 줬기 때문에 다윗은 백성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고 백성을 하나로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전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어느 쪽의 성도 택하지 않고 아예 새로운 성을 선택해서 그것을 전체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백성에 대해서 정말 공평한 모습입니다. 모든 백성이 다윗의 공평성을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하나 되는데 큰 역할을 한 겁니다. 다윗은 지연과 혈연을 극복하고 공평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화목과 하나됨을 이룬 겁니다. 요압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반면에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입니다. 그 혈연을 다윗은 다 극복하고 요압과 아브넬을 공평하게 대했던 겁니다. 아브넬의 혈연에 대해서 사무엘상 14장 50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그러니까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이었던 겁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의 지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유다 지파를 특별 대우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했죠. 반면에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자기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우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혈연을 극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서의 아들이 너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자기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잘해주지만 다윗은 잘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사울은 이렇게 혈연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혈연을 극복하고 공평하게 대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남쪽 지역 사람들과 북쪽 지역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했습니다. 이것은 지연을 극복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하나 되자고 늘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평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평을 잃으면 하나됨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혈연을 극복하고 세습 같은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혈연관계 같은 걸 다 극복하고 공평을 지켜야 됩니다. 지연과 학연도 극복하고 공평을 지켜야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공평하게 성도들을 대하고 또 공평하게 세상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좋은 교회가 되고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